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환경 바꾸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우선은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살아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원인이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사한 대가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또 구하면 또 구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시편의 저자 다윗도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언제든지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의 시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보상의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육체적이고 주로 육적인 보상을 많이 바랍니다. 주로 건강이나 삶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보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에게 하늘나라를 우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보상을 먼저 하시는다는데 많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음에도 그 보상의 가치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보상해 주시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보상이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더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셨는데 그 보상을 볼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영적 세계가 열릴 때에 아멘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기도에도 안 주시고 충성했는데도 보상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섭섭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고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다시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펼쳐놓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함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는 잘 압니다. 평소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막 전율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전율이 일어나지요? 언제 전심이 되지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한 그 보상, 정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전율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만날 때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전율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전심으로 전율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전율하며 감사하도록 보상해 주신 그 보상이 뭐냐 하는 것이며,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신들이라고 표현한 게 뭘까요? 세상의 신들, 우리가 말하는 잡신, 귀신, 이런 잡다한 신들도 때로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도 산을 바다로 옮깁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산 하나를 바다로 옮기는 거 중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귀신이 아무리 대단하게 역사를 부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보상이죠. 그게 뭘까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죄인된 우리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떠한 세상에 능력 있는 잡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그게 어떤 내가 대단한 일을 좀 해서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면 전율이 일어나고 전심으로 감사하지를 못할 텐데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율하며 전심으로 하느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착한 일하고 내가 좀 애를 쓰고 어려워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에 하나님보다 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말씀보다 현찰보다 말씀을 더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하지만은 결국은 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행위를 보시고도 택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율하면서 성소를 향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신 그의 이름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고 기쁘신 뜻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렇게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다른 신들도 행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상해 주셨음에 전심으로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이러한 영적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것이 전율하고 전심으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이며 성소를 향해 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전율할 정도로 감사하며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보상해 주신 그 전율할 만큼 감사할 이 보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보상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전심으로 전율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구에 늘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본문의 두 번째 보상입니다. 펼쳐놓은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면 응답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인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세상 나라를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하늘나라를 사는 삶이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들, 즉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이미 하늘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이미 주셨고 말씀을 약속을 이미 주셨고 예수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보상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쌀도 돈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육체도 주셨잖아요. 이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성령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육신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세상 나라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욕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게 정욕입니다. 어느 날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주셔야 안 됩니까? 육체도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욕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유지하려면 먹어야지요. 먹을 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세상 나라의 돈도 뭐 여러 가지 필요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그게 정욕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필요, 내 영이 필요한 것, 그건 관심이 없고 늘 이 육이, 세상 나라가 필요한 것들을 늘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상하셨음에도 그 보상이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나라를 잘 사는데 보상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는데 응답하시고 보상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분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육체보다도 먼저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그 신음에, 영혼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계셨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셨다면, 기도를 오해하셨다면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보상하십니다. 펼쳐놓은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입장, 영적 입장에서는 무엇이 교만이냐면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나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어떤 생명과 사랑이 없어도 돈 있고 집 있고 직장 있고 건강하면 잘 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한 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주님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텔레비 안에 온갖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운동도 담겨 있고 예술 음악도 담겨 있고 드라마도 하고 뉴스도 하고 오만 정보가 오만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나가면 그 모든 것이 텔레비가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도 쉬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바벨탑도 쌓고 오만 것들을 다 하는데 주님이 없으시면 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텔레비가 그냥 먹통되듯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늘 주님 없어도 잘 산다면 이게 교만이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겸손케 주 없으면 안 되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없어서 잘 살 때 이 교만한 나를 꺾으시기 위해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을 주셔서 그래서 겸손하게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하는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주님께서 손을 펴서서 우리를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하반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분노는 뭐냐면 밥심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속이는 걸 말합니다. 원수의 분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속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상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육의 보상만을 늘 바라고 있는데 이 다윗은 영적 세계가 열리니 세상의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금도 보상하고 구하면 주시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보상해 주시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내 충성할 때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로 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다윗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되면 어김없이 하늘은 열리고 당신을 향한 내 안의 간절함 십자가를 지나 보좌로 나아가네.